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온전한 계시잖아요. 절대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절대적인 계시. 더하거나 가만히서도 안 되고 저주를 받고 계시록에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더하시겠다고 하시고 말씀에 빼거나 더하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음. 삶이 정돈되지 않을 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말씀 암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씀 암송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말씀으로 인해 그 확고한 기준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도 빚어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끔 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그게 되는 거죠. 반석이죠. 반석.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쌓은 집.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야 나를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떤 삶을 살아야 상을 받을지도 아는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삶이 내가 잘 사는 삶인가, 상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모르고 사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적혀 있어서 그걸 알고 할 때에만 정말 상주심을 바라보고 어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요새 와닿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으로 아마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요새 많이 와닿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말씀 암송,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 말씀 PT님은 그러면 말씀 암송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렇게 채널까지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채널 구독자 수가 많아질 줄 알았나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6,000명이 넘. 7,000명인가? 아니요, 7,000명이 아니고 6,000명이 좀 넘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주로 언제 외우고 언제 그렇게 말씀 암송의 유익을 누리는 그 경건 훈련을 언제 하시나요? 저는 출퇴근 길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멍 때리면서 길을 걸으면은 모든 잡생각이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잖아요, 제가. 근데 멍 때리면서 길을 걸으면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떠오르고 그쵸. 또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귀로도 범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또 범죄하고 근데 그 지용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을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설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 쉐마 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선포하고 으르렁거리면은 내 생각을 말씀으로 태우는 작업이에요. 그 저는 제 육신의 생각이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워버리는 작업. 그게 곧 자기 부인이겠죠.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출퇴근길에 이렇게 암송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또 암송을 합니다. 그 이제 카시오 시계가 있는데 그게 1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정각이 될 때마다 삐 하고 소리 나게끔 알람이 가능해요. 손목 시계인데 그러면은 이제 복음의 온전성 5구절 일부러 하시는구나. 매 시간마다 암송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되게 유익한 게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자주 빈도수를 높이는 기도에 되게 유익함을 누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6시간 깨어있다 8시간 자고 16시간 깨어있다 그러면은 깨어있는 동안은 이 시계가 매 시각 정시 때마다 삐 하고 울려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될 때요. 그러면은 저는 30초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16번을 30초 기도를 16번 하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 매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일하기 쉽고 망각하고 수험 공부하기 쉽고 자기 의존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매 시간마다 이 알람이 삐 할 때마다 저는 그게 주님이 나를 찾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 시간마다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출퇴근이 10시부터 7시까지거든요. 그럼 10시부터 7시까지 9번을 기도를 하는 거죠. 다니엘도 3번밖에 기도를 못 했는데 나는 9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짧지만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경건 훈련에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하나 또 추가하자면은 그 이방 종교에서는 명상을 하면서 마음 비우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태울 뿐만 아니라 또 알아야 되는 게 비어있는 마음은 없어요. 무엇으로 항상 채워져 있다.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채우느냐의 싸움이라서 육신의 생각을 넣느냐 아니면은 성령의 생각을 넣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느냐 그 싸움이라서 거기서 말씀 암송이 유효하게 싸울 수 있는 이렇게 수시로 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걸어가면서 요새는 휴대폰이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말씀 암송을 교회 그런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해 주면은 근데 직장인들이 바쁘니까 뭐 5분밖에 시간이 없고 하면은 그때 성경책을 읽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 암송 이렇게 되뇌이면 보통 한 장 외우는데 길어야 뭐 3, 4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비어있는 마음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어느 곳으로든 마음이 흘러가는데 근데 그때 믿음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어느샌가 제약된 그 길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아멘. 와, 마음은 비어있지 않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 근데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갈망하니까. 근데 그걸 말씀으로 채우냐, 세상으로 채우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제약된 게 나온다 그래서 태우면서 말씀이 거하게 만들어야 되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저는 그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제 마음을 보면 압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 이거를 공감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제약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불신자로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제약되고 부패하였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거를 모르죠.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불신자고 또 그 성경에 있는 그 재관을 갖지 못하니까 제약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다는 거.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끄셔야만. 우리는 끊임없이 반항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동주님도 칼뱅주의자군요. 맞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칼빈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왜 칼뱅주의자는 기도를 안 한답니까? 뭐 칼뱅주의 돌려까기 잘하시는데요? 아니야.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렇게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나요? 신학 얘기를 좀 해보시죠. 신학. 신학 토크. 칼뱅주의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일단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그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을 따르는 그런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선진들이 있어요. 후배들. 그래서 리폼드 티올로지,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그런 그냥 어떤 그런 교리적으로 그런 순수함이나 신앙 안에서 그런 순수함을 추구하였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 고백서도 있고 그 신앙 고백서를 그렇게 따르는 자디라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웨스트민스터. 그렇죠.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롯해서 그런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그 계를 잇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의 그 신앙도 역사성이 있어서 아예 하늘 아래 아예 없던 그런 신앙이 생겨나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그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건지를 봐야 되지만 마귀는 그런 강명한 천사로 이렇게 오니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칼뱅주의, 캘비니즘, 그 칼뱅주의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마디로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앙. 그 Reform Theology. 개혁주의 신학으로 신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칼뱅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요약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Five Points Calvinism이라고 하잖아요. 그 튤립, 그 TULIP. 그 5가지 그 에크로님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약하자면 이제 T가 이제 그 Total Depravity. 완전한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아까 말했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 그렇죠. 그 구절에도 근거한 신학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했다가 이제 total depravity 그 T고 그다음에 이제 U 그 unconditional election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미리 하셨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아,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우리의 공로가 1도 없고 0.1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내세우는 순간 칼빈주의자가 아니죠. 그렇죠. 인간의 어떠한 의도, 인간의 구원에 기여한 적이 없다. 그렇죠. 전적인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 부패 이꼴 전적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다 에베소서 말씀의 이 예종론, 그죠? 예종론자들. 저는 예종론자입니다. 저도 예종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찬 이꼴 예종론자들인 거예요. 우리 오늘 만남도 예정하셨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 뭐라 할까요? 그 unconditional election, 그 무조건적인 선택. 그게 U고, 그다음에 이제 L, limited atonement, 그렇죠? 제한된 구속, 그 속량. 하느님의 그 속량은 택자만, 그렇죠? limited 돼 있다. 가령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그를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죠? Christ died for those who would believe in him. I죠. Irresistible grace.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이 다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칼빈주의잖아요.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게 다 와닿을 거예요. 이 교리를 설령 처음 이런 내용을 못 들어봤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마음속에 강권하는 그 은혜를 과연 거절할 수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완강하게 굴복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지만 그거를 뚫고서 믿게끔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맞죠? 그렇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제 P, 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거를 그냥 무슨 교과서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을 사용하셔서 그거를 효력 있게 그 진리를 이뤄 가신다는 거죠. 아멘. 은혜 방편이 말씀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어서 은혜의 방편.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성도의 그 영화롭게 가는 그 단계까지 이끄시는 거죠. 이끄신다. 맞죠? 그쵸? 그럼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그렇죠. 구원은 그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니. 구원은 주께 속한다니.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구원을 끝마치신다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잃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맞죠. 너희 가운데 선한 일, 그 착한 일, 그 구원, 착한 일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 때까지 끝마치시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맞죠. 의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사는 자.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는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믿음을 발휘하려고 애쓰고. 그렇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려고 하고. 근데 그 은혜의 방편과 믿음을 행사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은혜, 그것에 방점을 둔 신학이 칼뱅주의 신학이죠. 근데 이런 신학인데 요거를 성경과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하이퍼 칼비니즘, 그렇죠. 그런 어떤 극단적인 항상 신앙은 극단적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어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에만 그리고 건전한 그런 교사 안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할 때에만 이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이퍼 칼비니즘 그 정말 방관주의로 전락하기 쉽죠.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인데 그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되고 또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런 순수한 복음 이런 교리적인 이 시스템 체계를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칼비니즘이라고 지금 밝힌 이 순간 비방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가 정말 친한 친구 중에 또 정말 신실한 그 아르미니안 크리스천, 그 아르미니안주의도 다분하고 물론 이제 제 주변에 그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신학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제 또 그 아르미니안주의의 크리스찬 이제 그 사실 이게 칼뱅주의자냐 아르미니안주의자냐 이거는 사실 구원론에 관한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Doctrine of Salvation, 그 soteriology라고 하죠. 구원론, 구원에 관한 교리.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르미니안 크리스천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그거를 첨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이 구원론에 관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할례를 받아야만 그 한다는 그 가르침을 전하였던 그런 자칭 사도들한테 얼마나 강건하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천사나 자신이 전한 거여도 잘못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알미니언이냐 캘비니스트냐 이거는 사실 인하우스 디베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단 논쟁이 아니고 정말 성경의 어떤 부분, 사실 알미니언 구절들이 있고 캘비니스트 구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구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 그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fullness, 그 전체를 볼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결론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도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교훈이 무언가 했을 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신앙 양심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쵸. 가령 내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되냐 라고 하시면은 내가 금식했다고 하겠어요? 내가 11조 했다고 하겠어요? 내가 모태 신앙이라 그러겠어요? 내가 무슨 뭐 구제를 했다 그러겠어요? 내가 뭐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겠어요? 심지어 내가 암송했다고 하겠어요? 저는 한마디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나이다. 제가 그것을 믿나이다. 믿나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천국행.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건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재창조. Recreation. 뭐라 그러지? 그게 리제너레이션. Regeneration. 중생. 중생. 그 중생된 생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 고백이죠. 역사 중에 하나가 바울이 하였던 그 고백. 아니,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나요? You ar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 고백은 혈과 육이 너를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게 된 고백이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도 없습니다. 0.01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잘나서 내가 노력을 했다면 자랑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할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러고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네. 좋네요. 이런 대화를 하니까. 우리 지금 각본 없이 하는 거라서 대화가 여기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또 뭐 다루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칼비니즘까지 갔고 슬슬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편집할 거 많아. 대화가 지금 신나게 했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동준 형제님과 이렇게 귀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즐겁네요. 자주 만나야겠어요. 지금 저희 둘이 이렇게 단둘이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단둘이 만난 건 처음이네요. 항상 그룹으로 만나다가. 왜냐면 말씀 PT 채널 내에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식사 자리로 만났고 그래서 저는 단둘이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할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거의 2년 넘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시간과 여건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맨날 제 채널에서 따분하게 그 암송만 여러분 하신다고 되게 지루하셨을 텐데 오늘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얘기들을 하네요. 과연 말랑말랑 했을까요? 이게 매너는 말랑말랑한데 이 컨텐츠는 또 진지했죠. 진지했죠. 지금 누구는 껐을지도 몰라. 이제 지금 이 시간 되면 이제 저희 가족만 보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봤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네.
댓글도 댓글도 감사합니다.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뷰 보셨는데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신 것들 있으셨다면은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말씀 PT 채널에 바라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건이 되는 한 네, 반영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수용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길을 여는 겸손한 말씀 PT님과 거기서 섬기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질문과 또 건의사항 남겨주시면은 또 댓글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동주님 기회가 오신 날을, 되면 또 불러주세요. 이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 바이. 바이.